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쭉.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한 단계 발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하느냐? 죄사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성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주제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당분간은 이 주제를 쭉 다룰 텐데 요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사함을 하려면은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사함을 구하고 또 죄사함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알아야 되고 누가 죄를 아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대부분 도덕적인 죄지 구원에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은 죄사함이 주제고 목표인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참 멀어요.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거꾸로 지금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창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알고 그 다음에 타락을 알고 죄를 알고 이거를 종합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우리처럼 이렇게 거꾸로 따라 들어가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구원의 원리도 적용이 되지만 성화나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들이 나와요.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처럼 원리나 원칙이 나와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익혀놓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신앙은 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규칙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 뭐냐면 신앙의 문법이에요. 신앙을 문법화 해놓은 것입니다. 조직화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최소한의 도움을, 물론 거기에 대한 오류도 있지만 오류보다는 얻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서부터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나오는 몇 가지 긴장관계, 몇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꽤 유익할 것이다 생각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인간 혹은 거룩과 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될 때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큰 체험을 했다고 죄사함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 그 바르게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기준이 참 많아요. 돈은 돈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밝히 자신을 드러내시면은 나머지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내 영의 문제에도 기준이 되시고, 내 육의 문제에도 기준이 되시고, 인생에도 기준이 되시고, 직장 문제에도 기준이 되시고, 인생살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 그 순간에 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죄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의 결과는 옳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하는 선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정하는 선이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없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때 구별하는 것, 그때 분별하는 것, 그때 갈라놓는 것은 그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오늘 이 시간에 죄사함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막 배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뭐가 기준인 줄 알고 그 기준을 알고 따라가야 올바른 성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가 다 똑같은 원리 속에서 이해되고 전해진다 하는 얘기죠. 또 다른 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다음 주의 주제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은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는 인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기 죽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죄사함을 바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중간에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면은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구약까지 하면 더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죄사함에 대해서 기준이 각각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뚜렷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아직도 이 죄사함이라는 이 방대한 주제를 놓고 어느 부분을 붙들고 논쟁을 하고 있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16세기, 17세기 경에는 교리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 도로 다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노선이 있었어요. 신앙의 노선이. 그러니까 똑바로는 못해도 그 언저리에 속했긴 했거든요. 이제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간에 사상과 운동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교회로서는 어떤 위험 속에 있냐면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죄사함에 대한 기준이 지금 같이 사는 개인도 각각 다르고 또 시대마다 각각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이 뭐다 기준을 붙들고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에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근데 뭘 하나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루어야 될 열매 성화는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떠밀려 내려와서 구원 받은 거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과 같은 교회 존재 이유와 같은 문제인데 교회는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졌어요. 벌써 1980년대에서부터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은 그 전서부터 그랬고 관심이 없어요. 그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사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뭐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믿으려면은 죄사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 죄사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신앙을 기초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 정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요. 또 하나는 이 복잡하고 사상이 많고 주장들이 많은 데서 이 정설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려니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우기도 조금 버거운데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버리지는 않았지만 처리를 못하는, 주체를 못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만큼 정확한 건 없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삶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우리 신앙이 불분명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형체가 없어요. 뭐냐 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거다 내놓을 게 없어요. 2000년 전에는요. 교회가 생기자마자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 이런 이제 실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주제를 다루시면서 이게 그냥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성화를 잘 지켜나가셔서 마지막 날 주님의 크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죄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속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아무튼 크게 봐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분명해졌죠 이제요. 간단해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를 안 믿거나 안 따라가면 그게 죄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거를 2000년간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2000년간. 그러면서도 시원한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 사정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글로 데려가신 다음에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네 맘대로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명하여 하는 얘기는 엄격한 명령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리고 임의로 먹어라 하는 얘기는 너 먹고 싶은 대로 언제나 계속해서 먹어도 된다. 이런 허락이에요. 그 대신에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게 강한 금지입니다. 부정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짧은 말 속에 부정어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신 줄 아셨죠? 우리는 이제 보통 선악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나무, 이거는 먹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 맘대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계속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나중에 타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 이 동산 관리해라. 임무도 주셨고 너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다. 허락도 하셨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금지도 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신 걸 먹은 게 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발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신 것 안 해도 죄예요. 그렇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해도 죄예요. 죄가 이제 두 가지로 확산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해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 하나님 마음이 법이에요. 하나님 뜻이 법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다 하는 얘기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주권자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창조주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걸 이제 배경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잡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 여기 임무는 이거다. 이건 너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마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질서 있게 따라가길 원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중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된 길이죠.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라고 하셔서 우리 요만큼밖에 못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라 하셨으니까 실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분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할 수 있는 내 생각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엔 다른 질서가 세워져 버렸어요. 어떤 질서가 세워졌냐면 인간 중심이라는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왜 따먹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걸 인간 중심으로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이라는 이 두 질서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들은 이 두 질서 사이에서 방황하고 살아요. 인생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하면요. 당연히 머리로는 그럼 하나님 질서대로 살겠지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삶을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법으로는 하나님 소속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린 고쳐나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뜯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회개라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과정을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적당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목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속이나 우리 겉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중심인 것보다는 인간 중심인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한 조각 한 조각.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간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복음서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단번에 우리는 결과를 논아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쉽죠. 빠르고.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단번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단번에 안 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정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신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방 땅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데 겉은 애굽의 풍속이 많이 젖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험난해요. 참 험난하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연장시켜보면은 광야에서 40여 년간 방황하면서 그렇게 고쳐도 다 못 고쳐져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 사사시대 얼마나 혼란하게 지냅니까? 왕정시대를 얼마나 복잡하게 지내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이 못 가서. 천년이 뭐예요?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치면은 879년, 875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북으로 갈랐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왜냐하면요. 이 두 질서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질서와 인간 중심이라는 질서 사이에 애굽에서 살면서 익혔던 그 습관들, 그 가치관들 이걸 못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건져내셨어요 이제요. 근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속 씻으셨어요. 계속 고치셨어요. 계속 준비를 시키셨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에 300년 넘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혼나고 돌이키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식으로 또 범죄를 해요. 결국엔 뿌리는 같지만요. 두 나라로 갈라졌다가 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무너져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사시대 때는 징계를 내리시고 왕정시대 때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이 앞에 나라 강한 왕을 보내셔서 혼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이걸 못 벗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이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와 모든 영광을 다 뺏겨버리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이게 구약의 역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되는 얘기도 해야겠지만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원죄랑 얘기 다 나중에 나올 텐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인간성 깊이 이 세상의 영향력이 그만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요. 본성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또 더 나가서는 환경이나 풍습이나 습관적으로 또 물려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영향이
인간 중심의 영향이 뺑 둘러싸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좋은 환경 속에 있겠죠.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를 갖고 태어났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겠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환경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문제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도 여전히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4세기, 15세기에 대학이 세워졌을 때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식의 발전이. 그 지식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인간의 삶이 달라졌고 막 매일매일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것은 고쳐지는 것보다 더 나쁜 쪽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힘차게. 정말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뜻에 맞춰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거리만 해도 포기가 될 정도로 멀리 와 있거든요. 그 멀리만 와 있을까요? 멀리 와 있는 것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물들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나 작은 것 하나까지 세상적으로 다 물들어 있어요. 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손들고 포기할 만큼 멀리 와 있구나. 처음에 그걸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라도 철저하게 달라졌구나. 닮은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그 절망과 그 힘든 곳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닮는데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관없이 노력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살던 사람들은 구원은 받는데 칭찬과 상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을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안에서 방황하고 살아요. 문제는 방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너가 무슨 원리를 따라 살았느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것입니다. 운명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사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죄사함이에요. 목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사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이게 핵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죄사함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하나님과 쭉 돌아가야 됩니다. 쭉 돌아가서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그 길을. 그럴 때 이제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고 그런 사람이 죄사함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열심 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과 힘으로 넘쳐나는 사람, 그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처한 지금 상태, 현재 우리의 모습부터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따라 올라가면서 발견될 때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처음 믿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처음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다른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은 화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잘 정리해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계속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